에스더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왕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금식 사흘째가 되던 날 에스더는 마침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왔는데 그날의 왕의 기분에 따라서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순간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겠다라는 결단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보증이 되어주셨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드린 기도가 그녀의 행동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 위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짧고도 비장한 고백 하나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여기서 제3일에라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금식을 시작하고 사흘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 즉 약속한 금식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니 어찌 보면
사흘이 온전히 지난 나흘째를 결단의 날로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기도가 더 차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흘째 되던 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이 임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그 확신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직접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민족을 하나 그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지나간 터라 어쩌면 어떠한 소망도 붙들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녀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당장 사라지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완전히 그 순간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그를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오직 주님만을 참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며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품었던 에스더는 마침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당당히 왕의 예복을 입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이 그러한 에스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비장한 결의가 무색해질 만큼 태연하고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하면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왕도 분명 에스더가 부름 없이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자신 앞에 서 있는 왕비를 보면서 반드시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던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은 왕이 에스더를 정말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설령 그렇게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상응할 만큼 해주고 싶은 왕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왕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잔치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왕께서 신뢰하시는 최고의 신하 하만과 더불어서 잔치를 즐기자는 겁니다. 왕이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왕은 즉시 하만을 급하게 부르고 그와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잔치를 열 수 있다는 것은 권세를 잡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그 잔치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왕과 신하 중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하만이었으니 주체자의 것에야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에게 왕이 또다시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즉시 원하는 바를 그 순간에 말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은 에스더를 또렷이 쳐다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또다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왕께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왕이 이렇게까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며 말하기 싫으면 말고 그저 자리를 그 순간에 떠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순간에 하만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왕은 신하들 가운데 자신을 가장 높이 세워주었고 왕비는 왕가의 잔치자리에 오직 자신만을 초대했습니다. 그 사실에 하만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딱 한 사람만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일찍이 하만에게 복종을 하거나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 보면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모습을 다 보였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으니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 태도가 너무나도 괘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유다 백성 전체를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앞으로 이를 생각하지 못한 채 하만에게 50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이튿날 아침 왕에게 청하여 모르드게를 거기에 목매달라라고 전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유다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다면 또 모르드게와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면 그 일은 하만의 뜻대로 잘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어떠한 계획도 온전히 간철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으로 인해 유다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만이 지나갈 때도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담대함과 근거는 역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자기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그것이 모르드게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에스더를 향하기도 했습니다. 설령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책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너머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우리를 무겁게 하고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문을 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록 그렇지 못한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우리 삶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한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